4차 로잔 대회가 이제 9월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로잔 대회가 어떠한 역사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차 로잔 대회 때 이제 미국에 동부하던 중에 참석할 특권이 있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로잔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잔 운동이 어떤 역사가 있고 또 어떤 유산이 있고 또 이번 4차 대회에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들 나누고 또 배우실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에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로잔 운동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전 4가지 키워드를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이 4가지 키워드를 각각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2가지만 복음주의와 운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함께 오늘 너무 은혜로운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는데 복음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회심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사실 복음주의는 교단도 아니고요. 어떤 신학의 한 분과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브로드한 개념인데 복음주의의 시작이 18세기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이전까지 청교도주의라든지 그 이전의 종교개혁에서는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을 강조했다면 복음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4가지 키워드로 또한 요약한 학자가 데이비드 베빙턴이라고 스코틀랜드 학자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주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확무오한 절대적인 규범과 진리로 믿는다. 둘째는 십자가주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 세 번째가 회심주의, 구원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심의 체험이 필요하다. 넷째는 행동주의,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 이 4가지로 복음주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복음주의 신앙을 Religion of the Heart 이라고 부르죠. 우리 마음의 그런 신앙이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랑이 곧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입니다. 그러한 복음주의적인 유산을 가지고 시작된 운동이 로잔 운동인데 우리가 로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잔은 무브먼트이죠. 운동과 대비되는 개념이 제도입니다. institution. 운동과 제도는 서로 대비되는 사역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운동은 공통의 비전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형태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다른 단체와 다른 신학적 배경과 각각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강력한 그 비전에 동의하기 때문에 참석하셨습니다. 반면에 제도는 규칙과 규정,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제도이죠. 제도는 과거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존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WCC가 어떤 제도, 352개의 세계 교단의 연합체로서 제도의 어떤 모델을 보여준다면 로잔은 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아젠다를 정할 때 탑다운으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다 아젠다를 정해서 그 아젠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라면 운동은 바름업이죠. 밑에서 실제로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선교적인 전력과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전 세계 교회에 나눠지는 것이 운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복음주의 선교에 있어서의 어떤 기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그 갭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청회가 전 세계에서 14차례 있었고요. 그것을 이끌었던 분이 문상철 우리 원장님께서 그 공청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로잔 운동입니다. 그래서 로잔은 제도가 아니라 운동으로서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사람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글로벌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다 플랫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간이 플랫폼인데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로잔 운동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처음 발표되었던 것이 제1차 로잔 대회였고요. 10-40창이라는 개념이 처음 발표된 것이 제2차 로잔 대회였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한국교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교의 전략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었던 것이 제3차 로잔 대회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교 전략들이 제안되고 채택되고 공유되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로잔 운동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잔 대회는 매 대회마다 오전에 성경 강해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4차 대회의 성경 강해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어떻게 사역을 섬겼는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자 하는데요.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 준비위원회에서는 사도행전 공동설교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께서 귀하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현재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주한장로교회 등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주일 설교 예배 본문을 사도행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대구동신교회에서도 사도행전으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범어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개교회주의에 빠진 한국교회가 공교회 정신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바울의 아테네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길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는 그에 대한 거짓 고소에 대한 자기 변증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서 말했다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아니다, 나는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율법과 성전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강조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 그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는 고백이죠. 이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성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이사야 66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그분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과 전통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선포하기를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전통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외침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domesticat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동물을 길들이다, 가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야생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동물을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서 사람에게 순응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domesticate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domesticate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익숙한 전통 안에 가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 안에 갇힌 지니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제도 안에 울타리 안에 가두고 내 소원을 성취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도메스티케이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결코 이스라엘 안에 그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유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 강조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리적인 제약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7장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 안에 갇혀 있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29절에 봐도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애굽, 미디안이 나오는데 그 어느 곳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늘이고 그의 발등상은 온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제약에도 갇힌 분이 아니시고요, 어떠한 특정 민족도 사랑하시는 민족적인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우주적인 구원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한 교회, 한 교단 혹은 한 단체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단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헌신할 때 그때 부흥이 있고 그때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고 궁극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부흥 자체가 결단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영원한 목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것, 하박국 2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내가 혹은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 영향력이 크지도 않기 때문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아주 신앙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교회를 섬기고 매일매일 큐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신앙이 너무 뜨거워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산을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 비를 안 내리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날씨가 흐려도 제가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우산을 안 가져가면 비가 오지 않았죠. 근데 하루는 제가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서 흠뻑 비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안에 고등학생 때 혼란스러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내가 우산이 없는데 비가 왔는가? 혼란스러울 때 바로 그 다음날 큐티책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일주일 날씨를 계획하지 않으신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실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지 않고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단체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또한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나를 중심으로 읽으면 해석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겠죠. 성경에는 내가 어느 단체에서 일해야 되는지, 어느 나라로 선교사 가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계시하는 생명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때 의미가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아야지 그 의미가 이해되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영원한 것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멤버가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자기 멤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부, 기업, 학교, 친목회, 자기 멤버들의 유익을 위해 힘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은 서울시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인천시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교회는 세상의 모든 단체와 달리 자기 멤버가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금방 가라앉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평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개교회주의, 성장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왜 개교회주의가 있을까요? 왜 성장주의가 있을까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 내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메스티케이라고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건물, 제도, 전통 안에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저는 선교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지대가 있겠지요. 내가 편안한 곳, 익숙한 곳, 나와 신학적으로 동일한 곳, 혹은 나와 사역적인 방법이 비슷한 곳, 그 안전지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이 안전지대를 떠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4차 로잔대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선교의 비전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하나님, 4차 로잔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기쁨으로 또 헌신적으로 섬겨왔습니다. 이제 세계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글로벌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국교회가 이번 로잔대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국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많은 참가자분들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선교의 방향과 방법들을 온전히 깨달아서 각자의 교회와 단체와 사역지 가운데 귀하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4차 로잔대회 한국인 참가자 제2차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인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